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5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옆사람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특별히 사랑하신답니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5장 여러분 잘 아시는 18절에서 21절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본문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은 맛집을 찾고 맛집을 경험하는 것이 트렌드죠. 요즘 대세입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맛집을 이렇게 검색하다가 가성비가 좋고 가격도 좋고 맛도 좋은 이 음식점을 발견하면 꼭 거기 가서 맛을 보는데 너무 그 집이 정말 이름 값을 하는 아주 정말 맛집이면 너무 기분이 좋고 흐뭇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TV에 어느 방송에 맛집으로 나왔다라고 많이 추천이 돼 있어서 엄청난 거리를 달려서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맛도 없고 음식도 불결하고 이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실컷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눈앞의 것을 막 쫓아서 열심히 달렸는데 삶의 과정도 삶의 열매와 결과도 좋지 못하다면 얼마나 후에 막급하겠습니까? 반대로 눈앞에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하고 헌신했는데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다면 그만큼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가성비 좋은 맛집처럼 참 좋고 만족스럽고 지혜로운 인생을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가성비 좋은 참 만족스러운 인생,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참 지혜롭고 만족스러운 인생은 세상을 추구하며 쫓아갈 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 때만이 그 참 지혜로운 인생,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7,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오늘 성경 본문이니까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지혜로운 인생을 살라라. 맛깔스러운 인생을 살라. 가성비가 좋은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살 수 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혜롭고 만족스러운 어리석지 않은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오늘 성경 본문의 17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온 우주의 CEO 되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어디에 인생을 투자해야 정말 좋은 인생이 되는지 깨달아야 거기에 시간을 투자할 때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시간을 아껴서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그런 원리를 깨닫게 하셔서 거기에 투자할 때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참 만족스럽고 참 복된 인생 살려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가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온 우주를 운영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을 추구할 때 여러분 그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왜 성령 충만으로만 지혜롭고 맛깔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술 취함으로 대표되는 세상을 추구하고 세속을 추구하는 것으로는 왜 만족스럽고 맛깔스러운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괜히 교회 가다 놓으려고 교회 안에 묶어 놓으려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것 경험 못하게 하려고.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하냐면은 술 취함으로 대표되는 이 세속의 흐름을 쫓고 추구할 때 얻을 수 있는 삶의 결과는 방탕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그래서 술 취함으로 대표되는 어두움의 일로 대표되는 이 정말 옛사람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면요 방탕이라는 삶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탕이 무슨 뜻이냐? 원어를 찾아보니까 거칠고 무질서한 생활. 그래서 그 단어 뜻에는 무절제, 낭비, 폭식. 그럼 폭식하면 좋아요? 그 당시는 좋죠. 배가 부르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대로 두면 성인병도 오고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몸짱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여러분 이 방탕이란 전혀 통제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 거칠게 살고 무절제하게 살고 무질서하게 살고 삶의 규모도 질서도 없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막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무의식 안에 어릴 적에 받은 상처,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사회화 작업을 거치면서 받은 여러 가지 상처들이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 있어서 막 도출되고 그것이 부부 간의 갈등 관계가 나오면 배우자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 안에 어릴 적부터 받아왔던 그 많은 상처들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작동하는 바람에 결국은 어떤 사람들과 파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 생활을 해도 괜히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가 지배할 때, 이 방탕의 세계가 지배할 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의 그 무의식 안에 있는 거칠고 무질서한 삶이 막 작동하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탕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더 재밌습니다. 소티아 이렇게 발음하는데 아는 노라는 뜻입니다. 부정접두사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소티아는 뭐냐 하면은 소조라는 단어에서 하는데 소조는 구원하다는 뜻인데 소티아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소티아란 말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 이런 뜻입니다. 방탕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 즉 원어적 의미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건짐받지 못한 우리 인생의 철저한 허망하고 허무한 상태, 죄 가운데 있는 상태, 그게 방탕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라는 거예요. 술 취함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흐름을 쫓으면 그러기에 여러분 원죄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아주 좌충우돌하는 거칠고 통제되지 않는 무질서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무질서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엔 쾌락적으로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후회하고 껄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 4장 17,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방탕한 삶을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옛사람에 속한 어둠의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술 먹고 안 먹고 술 취하나 안 취하나 그 문제가 아니죠. 세상을 쫓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세상을 쫓는 사람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지식이 어두워지고 지성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그들의 감성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단 말은 여러분 죽음 가운데 있고 파멸 가운데 있고 인생이 부서지는 가운데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무의식 가운데서 19절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감각도 없고 지성도 없고 총명도 없어서 자신을 방탕해 그 정말 무의식적인 무질서함 속에 막 방임해 놓는데 더러운 것을 막 추구하는데 자기는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 결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무의식의 내용들을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혼으로 파혼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 옛사람에 젖어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술 취함이란 단어를 굳이 썼을까요? 술의 특징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과
잘 연상되기 때문에 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지 기능, 감각 기능, 판단 기능이 다 어떻게 됩니까? 무뎌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방인들 삶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지각이 어두워지고 지성이 어두워지고 감성이 어두워지고 오감각이 다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을 강의한 영국 의사 출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지만은 영국 그 왕정의 의사였죠. 의사 출신인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이 5장을 설교하면서 포도주를 포함한 이 알코올, 술은 이분이 의사니까 양리학, 그 약품을 분류하는 양리학적으로 묘사하면 술은 흥분제가 아니라 마취제와 같은 진정제다. 진정제에 넣어야 된다. 술을 취하면 막 우리가 흥분하고 막 그래가지고 활성화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술은 마비시키는 마취제, 진정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소가 막 뛰고 막 콧불소가 막 뛰면 어떻게 마취제를 탁 놔가지고 모든 감각을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여러분 수술 전에 우리의 모든 기능을 꺼버리는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술이 한다는 거예요. 진정시킨다는 거예요. 뭘 진정? 좋게 말해서 진정이지. 어떻게 합니까?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감성을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의지와 판단력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게 만듭니까? 그것이 나한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그렇게 살면 후에 막급한 삶을 사는데도 여러분 이성이, 감성이, 의지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또 사는데 방탕한 삶으로 치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은 술 취함과 전혀 반대라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우리의 인지 기능, 판단 기능, 지각 기능을 다 퇴화시킵니다. 술이 들어가면 다 마비가 되니까 그냥 멋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지 기능이 살아나고 우리의 감성이 살아나고 분별력이 살아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감각, 인지 기능이 꺼진 채 무절제하고 무질서한 방탕의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절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별하고 이건 아니다. 이건 나한테 하등 이익이 없다. 그럼 딱 절제해버려요. 컨트롤합니다. 셀프 컨트롤 하는 거죠. 이건 아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원해도 이건 아니다. 이건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지성과 이성과 모든 감성과 이 영성이 판단력이 생기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절제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에는 질서와 규모와 이 내용이 있는 것이죠. 무질서하게 살지 않아요. 그러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것과 비슷하게 여겨서 어디 집회 가가지고 뜨거운 바람 한번 쐬고 와가지고 비현실적으로 막 내가 흥분한 상태로 막 살아가는 것,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술 취함과 전혀 반대예요. 술 취하면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비현실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지만은 성령 충만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뚜렷이 인식시켜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방탕함을 절제하고 컨트롤하게 의식적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의 단어를 쓰면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현대의 성경 우리 5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그 길에는 많은 악이 숨어 있습니다. 그보다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아멘. 여기 현대의 번역본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뭐로 묘사했습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음료수가 맥주가 다 떨어져서 맥주를 잔을 콸콸콸 채우는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지도와 이끄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내 주인이 성령이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협력하는 게 성령 충만이지. 물론 예언하고 방언하는 건 성령의 증거이긴 하죠.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현대어 번역이 잘못 번역했겠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 충만을 성령의 지배로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성령 안에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약간 헷갈리는 말이에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무슨 말인가? 현대인 성경이 본문을 원문대로 잘 번역해놔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 육신의 컨트롤을 받는 게 아니고 육신의 정욕을 컨트롤 받는 게 아니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신다는 것은 뭐 어떤 방언이나 예언을 하고 피를 받아가지고 약간 환상을 이게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성도 안에 거하시면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이끄시는 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 불리는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욕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트렌드와 흐름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요? 성령의 욕구를 따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성령 충만,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다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의 실제가 뭡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닮아 있습니까, 목사님?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읽은 19절을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어디에 나옵니까?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세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16절 하반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20절에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한다 그랬는데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럼 목사님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순종하라. 샘플로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똑같은 단어죠. 게다가 공교롭게도 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다 같이 썼고 사도 바울이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감옥에 갇혀서 썼습니다.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혔을 때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로마 1차의 투옥에서 빌립보서를 쓸 때 썼던 서신들이에요.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저자가 썼는데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똑같은 걸 지금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낸 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골로새, 에베소 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어투를 뉘앙스를 다르게 했을 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8절과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에베소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화답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복종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골로새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같은 시기에 같은 옥에서 교회만 다를 뿐 똑같은 말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면 같은 사람이 썼는 거니까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내용대로 하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내맡기는 방법은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내면을 장악하게 만들어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동안은 내 육신의 기준대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 그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요. 선악과 내가 따먹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거예요. 이랬는데 성령 충만은 뭐예요? 그동안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의 인생을 살할 때 너무 하나님 없이 하나님 통치 안 받고 살았다면 이제는 웰컴 성령님 웰컴 the Holy Spirit 성령님 나는 환영합니다. 성령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하나님의 룰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성령 충만이죠. 단순히 방언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세부적인 지침을 줍니다. 성령 충만을 오늘 본문에 받으라 그랬어요. 명령형이에요.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수 사항이라는 거예요.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의무라는 거예요.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살려면 생명력 넘치는, 무기력하지 않고 생명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할 때만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복수형으로 됐어요. 복수형으로 됐다는 말이 뭡니까? 영적 지도자나 어떤 특정 계층만 성령 충만을 받을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성령 충만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말씀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에 지배받지 않는데 무기력한 방탕한 삶에서 구원받고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무기력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하면서 또 이 동사는 받으라 그러죠. 성령 충만을 얻으라 말하지 않고 받으라,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 계획과 의지대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과거 시제로 쓰지 않았어요. 과거 시제로 쓰면 단 한 번,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만 현재 시제로 썼다는 말은 뭐예요? 매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의 성령 충만으로 오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너는 하늘에 속한 자다,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지혜로운 삶이고 무엇이 맛깔스러운 가성비 좋은 삶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동안 신라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 인생의 그 삶의 비참함을 보세요. 9시 뉴스를 틀어보세요. 누가 누구를 죽였고, 누가 누구를 시기해서 뭐 이렇게 매장시켰고, 평안한 날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니까, 우리의 무의식에 방탕한 삶을 사니까 행복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통제될 때 방탕한 삶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절제하고 무기력한 삶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방탕한 삶에서 구원받고 온전해질 때, 우리의 지성이 온전해지고 감성이 온전해지고 총명이 온전해질 때 의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참 지혜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길 원한다면 더 이상 내 의지대로 살지 말고, 내 경험대로 살지 말고, 세상의 방식을 쫓지 말고, 요즘 트렌드가 그렇다고 쫓아가지 말고, 성령의 통치 앞에 말씀의 지배를 따라,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더 이상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지배당하다가 열매 없는 방탕한 어두운 삶에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받으며 이끌림 받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유익한 열매를 맺어가는 맛깔스러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은 어떤 변화로 나타납니까? 두 번째 오늘 원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우리 서로 간의 관계도 조화롭고 관계가 좋아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막 파이어 그래서 막 불 뿜고 이게 아니에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의 본동사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술 취하지 말라부터 21절 복종하자까지 동사는, 한글 동사는 많이 나오지만 이 헬라어 원문의 본동사는 딱 두 가지예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럼 목사님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라, 이건 뭡니까? 현재 분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은 원문의 구조가 성령 충만이 이런 거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된다, 그 설명하는 어구예요, 문구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의 네 가지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충동질하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며 방탕하게 살지 않고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삶에 어떤 유익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도 간에 풍성한 영적 교제를 누립니다. 에베소 5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서로 화답하며 했어요. 성도 간에 화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도 간에 화답한다는 거예요. 성도 서로 간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이 불을 뿜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서로 간에 리액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개그 콘서트 할 때도 또 강의를 하고 설교할 때도 언제 제일 신납니까? 밑에 있는 청중이 막 반응해 줄 때. 근데 이러면 영적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말로 들어봤을 때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배 모일 때마다, 또 목장이 모일 때마다, 부서에서 모일 때마다 서로 영적인 노래로 화답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역사를 찾아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동트기 전, 예배 드리기 전에 새벽에 만나가지고 동트기 전에 만나서 그 주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간에 노래하듯이 화답하며 간증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서로 화답하며. 골로새서는 그게 좀 더 풍성하게 잘 묘사되어 있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비교한 구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해.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서로 여러분 모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난주에 깨달은 말씀 이거 있잖아. 너 한번 들어볼래? 하나님의 지혜로 서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침 받기를 즐거워하고 소그룹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목장에서 모여서 떡을 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제가 수영로교회 부산중앙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부산에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 맞은편에 있는 교회인데 아주 멋진 교회였어요. 수도원 같은 교회. 근데 거기에 이제 해운대에 가면 부산 수영로 교회가 있죠. 그 큰 교회에 제가 가봤어요. 주일날은 제가 사역하는 건 못 가보지만 평일날 우리 아내랑 그 교회 밥이 맛있다 그래서 또 세미나 만들어 갔는데 주일보다 평일에 더 많아. 사람들이 막 성경 공부하려고 막 자기한테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막 줄 서가지고 등록하고 막 돈 내고 막 주변에 이웃들도 데리고 오고 막 백화점처럼 박착박착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밥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밥 먹으러 오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서로 받은 은혜를 자극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들을 때나 은혜를 나눌 때나 서로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리액션이 좋은 거예요. 리액션이. 소그룹이 잘 되는 거예요. 자꾸 모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회를 모이든 뭐를 모이든 모여가지고요 그냥 막 음식만 먹고 좋은 산에만 가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은혜를 나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지배를 받고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있거든. 이게 막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만나가지고 내가 이랬는데 이러고 있었다. 이게 성령 충만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장 19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배자로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5장 1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반절이죠. 여러분, 두 번째 변화는 성령 충만함은 마음이 담긴, 영혼이 담긴 예배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보세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된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 껍데기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여러분 케이팝 이런 서바이벌 이렇게 보면은 심사위원들이 실용음악과 나오는 아이들이 막 음악을 기똥차게 잘 불러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막 기술적으로 막 꼬아가지고 막 바이브레이션 넣고 이랬는데 떨어뜨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영혼이 없다. 신금을 전혀 올리지 않는다. 기술적으로 노래한다. 그런데 한 번도 음악 안 배웠는데 그 마음에 뭉클하게 하면서 막 영혼이 담긴 음악을 하는데 진짜 음은 다 틀리는데 그 사람 합격해. 이유는 뭐예요? 영혼이 담긴 노래다. 감동을 준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껍데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 껍데기에 왔는데 마음이 안 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만 진심으로 전심을 담아 영혼을 담아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지루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배가 지루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평소에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지도 않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알콩달콩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랑을 받고 그렇게 교제하지 않고 평소에는 성경 한 구절 안 보다가 세상 쫓아 살다가 주일 됐다 그러니까 툭툭 털고 나오니까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거거든요. 지루한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기 여러분, 진짜 예배는 무엇인지 아세요? 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찬양은 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왜 내가 이것을 부르는지 알아야죠. 왜 감사한지 알아야죠. 본인이 감사한 줄. 그래서 아내들하고 싸울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 다음에 아내들이 뭐라고 물어요? 뭐가 미안한데? 그때 대답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제. 적당하게 둘러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데 뭐가 감사한데? 몰라. 그럼 예배가 아니요, 그거는. 뭐가 감사한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러기에 참 예배와 찬양은 얼마나 기술적으로 노래를 잘 부르냐, 얼마나 전문, 그래서 성가대에 얼마나 교수님이 많이 앉아있고,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알콩달콩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십자가의 그 감격이 있으면서 그 감사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진짜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떠들썩하고 듣기 좋은 음악이 연주되어도 우리의 영혼이 담기지 않고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라면 그거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공연일 뿐이에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처럼 받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심 어린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안에 에녹처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때, 공예배 때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자족합니다. 어디 나옵니까?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증거가 나타나는데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범사는 좋은 일만 이야기한 게 아니죠. 좋은 일에는 다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있는데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 하고 가라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산다고 자녀들이 혹 흠 가운데 있을까 봐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시편 91편을 통해 또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5장이다. 5장을 통해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너를 향한 큰 그림이 있는데 합력해 선을 이룰 거야. 로마서 8장에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걸 아니까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한 분이야. 내가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분은 나에게 계획이 있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요업처럼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거두실지로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안에서 주님의 그 알콩달콩 나를 향한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게 다니까 불평하는 거죠. 누구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지탄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했다. 물 안 나온다고 불평하고 참외를 못 먹었다고 불평하고 그놈의 참외는 먹어도 좋을 것도 없더만 헐사만 나지.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 다 주잖아요. 나중에 불평을 입에 달고 있다가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막에서 그냥 매장당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평소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눈앞에 환경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여전히 나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그러면서 그 환경에도 만족하고 자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뭡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누가요? 하박국 서지가 그랬잖아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직장 상황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돌아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감사하고 자족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셔. 지금 내 눈에 앞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야. 감사의 영성을 가지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마지막으로 5장 21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성령 충만하면 우리 성도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허락한 질서와 관계 안에서 온전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순종 충만, 복종 충만, 협력 충만. 왜 협력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이끌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서를 알기 때문에 그 질서에 협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목사님 그 피차 복종하라는 성경 본문에 보니까 6장 22절에 나오는 그 뒤에 걸리는 본문이 아닙니까? 천만에요. 원문에는요, 현재 분사형으로 성령 충만에 걸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아내들아 복종하라. 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통찰에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환경 속에서도 복종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의한데 하나님 복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것 모든 이 관계와 이 질서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고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정의 그 놀라운 일을 일구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앞에서 여러분 나를 내세우고 왜 협력을 못합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교만하니까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겸손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니까 겸손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요, 세워진 질서에 협력하지 반대하고 뒤에서 끌어내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 한국교회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시간 조금 가겠지만 그래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 착각하는 분도 있어요. 기도원에 그래서 40일 금식하다가 죽다가 살아나서 저도 40일 금식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한 분들 대단해 보여요. 근데 몇 번씩 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죽다가 살아나서 나와서 목소리가 반쯤 할렐루야 이렇게 쉬어야지 성령 충만한 거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닌데 40일 금식한 분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종종 저는 많이 봤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자신이 이런 오랜 금식기도 하고 70일 금식기도 이러면 교만해져요. 자기가 영적으로 체험한 걸 막 내세우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장로님한테도 협조 안 하고 전도회 회장한테도 협조 안 하고 목자한테도 협조 안 하고 목사님은 맨날 세워주기는 깎아내리고 목사님이 40일치라도 안 하고 무슨 은혜로 복음을 전해 말씀을 전해 은혜가 하나도 없어. 누가 성령 충만은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이에요. 성경에 그게 성령 충만이다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만 이상하게 여기.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아요. 왜 환영받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직장과 학교에 가면은 세워진 리더십과 질서에 자꾸 순종하고 협력하고 잘 되도록 하나 돼주고 그런 사람 환영받죠. 여러분, 나라의 위정자가 진보냐 보수냐가 상관없이 지금 위정자가 세워졌다 그러면 그 위정자를 하나님이 세웠거나 생각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니까 어딜 가느냐 공무원들 중에서도 환영받는 거예요. 아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 안에 부모와 남편의 리더십, 여러분 부모가 완전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해줘도 불완전합니다. 남편이 완전합니까? 완전한 남편은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은 우리 모습을 보고 만족스럽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안 그러면서 왜 배우자에게 그걸 덮으시려고 그래? 부모에게. 여러분, 부모를 세워서 부족한 리더십이지만 연약한 리더십이지만 남편을 세워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인격적으로 성숙되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이 질서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부족한 모세지만 모세를 통해 우리를 이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협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나 환영받아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매일매일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어떤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감격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죄와 방탕한 열매 없는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옷, 빛의 열매를 맺어가길 원하십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그 일들 내에 하나님이 협력하길 원하세요. 그런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맨정신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혈기와 육신으로는 절대 우리의 옛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큰 그림은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야. 비록 남편이 아직 안 믿어서 나를 잘 몰라주고 상처 주지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저 남편을 통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믿는 귀부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황제가 돌아오고 다 돌아온 거 아닙니까? 기독교화 됐잖아요. 뭐 이렇게 쿠데타해서 된 거 아니에요. 아무쪼록 매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며 성령이 마음껏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관계와 감사함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협력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맛깔스런 지혜롭고 만족스러운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분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아침에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아버지 감격스러운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십자가 은혜 가운데 젖어 살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음을 매일매일 성령의 동행을 통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함으로 너는 이것을 누리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 가하며 말씀의 지배와 인도에 순종하면서 지혜롭고 생명력이 넘치며 만족스럽고 많은 성도들에게 자극을 주며 살아있는 예배자로 또 하나님 어떤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길로 걸으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며 협력하는 아름다운 아버지 귀한 아버지 사역과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성령을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가기 도와주시고 기도 앞으로 나가기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은혜로운 관계를 매일매일 누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엔조이하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화목함을 그 평강을 매일 누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더불어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더 성숙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이 담긴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와의 풍성한 나눔과 교제와 섬김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세우신 리더십과 질서 앞에 아름답게 협력하며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박수 치면